오늘 제목을 거꾸로 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제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를 이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록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 기드온이 사는 시대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알 제단을 누가 헐었는지, 아세라 목상을 누가 찍었는지 캐어 묻다가 기드온이 행한 것을 알게 되자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몰려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왜 죽을 자이냐면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위협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당부한 것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면 이런 당부를 하는데,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이방 이 가나안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하고 명령했어요. 그런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좀 지나자 어떻게 이 상황이 역전되었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막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고 하면 그 사람이 네 아내라도 네 아들이라도 네 가장 가깝고 친밀한 친구라도 그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명령에 따르면 전부 죽어야 할 사람들. 그런데 이 죽어야 할 사람들이 다수가 되니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죽이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구나 하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보니까 우리 시대야말로 거꾸로 된 세상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괴한 것들이 판을 치고 이상한 삶의 원리들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그것이 혼인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허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거느린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자가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아내를 둡니다. 군주 왕들은 몇십 명, 몇백 명 자기 아내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족속들은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0년 프랑스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30%밖에 안 되고요.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63.8%입니다. 가정 아닌 곳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3분의 1은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동성애자들은 동성 부부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외국의 어떤 기독교 교단들은 뭐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기독교 교단이 이 동성애자들의 이 혼인을 허용하려고 이 혼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본래는 혼인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폐지하고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라는 것으로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하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결합할 수 있다. 그거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해요? 성경을 믿고 목사들이 주축이 된 기독교 교단에서 그런 참 해괴망측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멋진 사상이요, 포용력 있는 지식인의 태도라고 사람들은 자랑하고 주장합니다. 결혼을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믿고 고수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이요,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뒤집힌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어떤 것이 거꾸로 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다 괜찮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장려할 만한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거는 거꾸로 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뭘 가지고 제대로 된 것과 거꾸로 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읽는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시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후에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아세라고 하는 여신에게 기도를 하고 복을 비는 거, 그거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그거 거꾸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또 26절에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고 명하십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거꾸로 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 내 생각, 내 사고 체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으로 추락하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많고요. 또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지 하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적 많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잘못된 사상체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안 믿고 오래도록 산 사람일수록 그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사고방식들이 많고요. 잘못된 생활 습성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이 현대인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현대인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청교도 서적 이런 거 읽으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 깨달을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릇된 사고방식과 21세기 현대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릇된 사고체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교정되어야 해요.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개혁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거울처럼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잘못된 사고방식, 그릇된 생활 습성들을 살펴보면서 그 깨닫게 하실 때마다 교정하고 바꿔가고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시작했잖아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침마다 혹은 시간이 없으면 정오에 혹은 저녁 때라도 이런 말씀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소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대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가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읽고 듣는 것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혼자 읽으면 혹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함께 듣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심하게 거꾸로 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만 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꾸로 된 가치관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 말을 해보면 너무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꼭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거꾸로 있는데 어떻게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꾸로 된 가치관을 가진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탐욕도 내어버리고 이 세상 없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올바른 가치관을 다시 듣고 받아들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사모하면서 나오시고요. 이 주일 예배 이제 11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좀 더 쓰세요. 10분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하고요. 예배 시작하는데 또 늦었네. 종종거리면서 막 그렇게 오는 사람하고는요 받는 은혜가 다.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오후 모임을 통해서 거꾸로 된 가치관을 씻어내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다시 주입하고 정립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꾸로 된 세계관을 가진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가까운 영역을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앞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5절, 26절에서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뭐 하라는 거죠? 네가 있는 가장 가까이서부터 개혁을 시작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내 가정, 내 가까운 영역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구나. 거기 옆에 아세라 여신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상이 찍혀진 것을 보면서 요아스에게 달려와가지고 내 아들 내놓으라, 우리가 죽여버릴 거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보면 이 제단은 단지 요아스 집 안에 있는 개인 집의 제단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 보기도 어렵고 지네 집에서 그랬으니까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간주하고 말았을 텐데 마을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기드온 끌어내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한 거는, 그걸 보면 이 제단은 막 요아스의 집 앞에 있는 공동 제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 여신에게 내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간 기드온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기드온이 갑니다. 순종합니다. 두려웠지만 순종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아마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신주 단지 모시듯이 막 제단 귀하게 여기고 아세라상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제단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면 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뭐 그것이 그냥 기우가 아닌 것은요,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마을, 제대로 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실행했던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드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부터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요. 또 그 일을 행할 때 두렵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순종하면서 가라는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기 우리 기드온이 두려워서 밤중에 종 10명을 데리고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만 당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31절.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제단 너무 소중하고 바알 제단 회파한 게 그렇게 큰 죄라 그러면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가만두겠냐?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처단하지. 그런데 제단도 다 파괴하고 아세라상도 찍었는데 기드온이 가만히 무사한 거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능력 없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알 지가 기드온을 죽이라고 해. 내가 보니까 기드온이 저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세라도 별거 아니야.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은요, 아버지니까 아들을 보호하려고 말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표현들을 보면 이 기드온의 순종을 보면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정말 괜히 두려워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세라 상 찍어버려도 아무 문제 아니네. 이것도 죽은 신들이잖아. 내가 괜히 두려워하면서 거기 제사 드리고 기도했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드온 편이 됐어요. 아버지만 기드온 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침공을 하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이었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신들을 므낫세에 보내니까 그들도 다 모여서 기드온을 따릅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도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다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옵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기드온,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이 이스라엘은 거꾸로 된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바꾸어야지. 그렇게 자기를 고치고 자기의 가까운 영역을 변화시키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편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기드온과 함께 나아가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거꾸로 된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 정말 거꾸로 된 세상이다 하는 거 알아야 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한 세상, 이상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확신을 줄 때 그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온 세상이 아니라 내 가까운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지들을 붙여주시고요,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요새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날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 불러주었죠? 32절에 보면 기드온을 여룹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룹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싸우는 사람,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니까 바알이 기드온과 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여룹바알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이후에는 여룹바알이라고 기드온을 칭하는 호칭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는 바알의 사람, 바알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되고 잘못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았죠. 마을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고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룹바알은 또 어떤 일도 했냐면, 여기 8장 27절에 보면 그가 두 가지 잘못을 범했는데, 하나는 군인들에게 금을 요구해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8장 27절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런 뭐 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와서 막 여러 금은 탈취한 군인들에게 금을 준 다음,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제 흉패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에봇을 만드는, 원래 제사장의 흉패에 에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거기를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복을 빌고 막 그랬어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을에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사람인데, 나중에 어떤 일을 벌였어요?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길을 터놓은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또
기드온의 두 번째 잘못은 그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그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나라를 왕으로서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아니야. 난 왕 될 수 없어. 내 아들고 내 손자들도 왕 안 될 거야. 그렇게 왕 자리를 사양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왕과 방불한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 8장 30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들이 낳냐면 70명이 태어났어요. 70명 태어났으면 한 사람이 막 많아도 막 10명 정도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는 사람 별로 없죠. 막 그렇게 해도 아내들이 막 10명 더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게 말았어요. 그의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에서 난 아들이 자기 아들 70명 다 죽이고요. 아비멜렉 형제들이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다 죽이고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왕이 돼서 스스로 그러다가 이제 3년 있다가 세겜성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또 불화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서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는데 이 기드온이 도리어 왕과 같은 행세를 하다가 백성들을 내전으로 몰아넣고 말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여룻바알, 진짜 여룻바알.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진짜 여룻바알이 오셔야 한다 하는 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치명타를 가하시고 그의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온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계셔요.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흘러가도 우리는 중심 잡고 바르게 서서 죽은 물고기가 물에 흘러 떠내려가도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세상을 올바로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야 하죠. 우리 주변부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